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3장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3장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3장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리고 말의 실수,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선생된 우리처럼 선생이 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의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실수는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길로 이끄는 것, 그게 말의 실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말의 실수를 의미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장은 거짓 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 성도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잘못된 가르침이 된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의 실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 입에 강제로 스스로 재갈을 쑤셔 넣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모든 것을 불태우는 혀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조차도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어떤 많은 말들, 그 말들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먼저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미 없는 많은 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3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잘 증명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느냐, 몇 가지 이야기하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행함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4장으로 들어가는데요. 4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2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했죠. 4장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차별이고요. 두 번째가 3장에서 이야기했던 잘못된 가르침, 말의 실수, 그거고요. 오늘 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4장은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싸움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저자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7절인데 이렇게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우리가 성경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락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 이야기,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질문을 좀 같이 던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싸움과 다툼이 한 개인이 자신이 겪는 어떤 내적 갈등으로부터 나타나는 싸움과 다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동체 혹은 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싸움과 다툼, 거기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요, 지금 살펴볼 건데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지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 마치 나 한 사람의 개인 안에서 나타나는 내적 갈등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 싸움과 다툼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너희 지체 중에서라는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엔토이스 멜레신 휘멘이라고 하는 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휘멘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너희라고 번역이 되는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너희가 너를 의미하는지 너희들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헷갈려요.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몸의 한 부분, 사지의 한 부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지체 중에서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내 몸 안에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가 당신의 몸의 어떤 부분, 한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멜로스라고 하는 이 뜻풀이만 가지고 이게 한 개인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냐 아니냐,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멜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명하게 몸의 한 부분,
신체의 한 부분, 사지의 한 부분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근데 다 그렇게 번역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지체라는 이 단어도 멜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지체 그 단어의 뜻만을 이야기하면 몸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지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의미하는 지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지체 중에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일까요? 아니면 공동체 전체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야고보서 전체를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편지는, 야고보서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살펴봤었지만 정확하게 수신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수신인이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유대인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한 개인 안에 일어나는 어떤 내적 갈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경향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장에서 이미 차별을 이야기했고요. 3장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차별이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모두 다 어떤 문제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차별,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싸움과 다툼의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과 서로를 향한 시기의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공동체 안의 갈등, 우리가 이걸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 맨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왜 이 싸움과 다툼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냐?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봐도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라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전쟁, 전투, 논쟁, 말다툼 이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이 단어도 마케라는 단어인데 뜻도 비슷해요. 싸움, 전투, 말다툼, 언쟁.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싸움과 다툼, 이게 뜻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전쟁이든 논쟁이든 말다툼이든 뭐 언쟁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말다툼을 할 수 있는 거고, 논쟁을 할 수 있고 언쟁을 할 수 있고, 전쟁을 해도 대상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은 없을까? 내적 갈등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없을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 싸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내 안에서, 이런 의미니까요.
이 싸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살펴봤던 프레모스나 마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안티스트라티오마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 4장의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다툼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거기에 관해서 세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4장까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왜 유대인 성도들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유대인 성도들은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간단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살펴봤던 그 내용이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 안에 있는 내적 갈등 때문에 그걸 못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서로 공동체 안에 매일매일 서로에 대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걸 못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거나 헐벗고 굶주린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본다거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내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대접해주는 그런 마음 없었다라는 거죠. 싸움과 다툼만으로 공동체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싸움과 다툼이 많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야고보서 이야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다툼과 싸움이 많은 이 공동체는 당연히 차별과 잘못된 가르침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한국에 갈등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단,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예수교 통합 장로회 통합인데 장로회 통합 측에 매년 총회 때마다 이슈화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세습 문제입니다. 목회 세습. 근데 목회 세습을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 문제가 쉽게 안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원래법은 목회 세습을 금지했는데 한 교회, 큰 한 교회 때문에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그 조건부로 허락하는데 사실 조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건 허락이 됐는데 허락이 되고 나니까 너도 나도 우후죽순처럼 자꾸 교회 세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갈등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다른 거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싸움과 다툼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쏟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는 그 공동체를 보면요. 대부분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저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 차별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별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존재하면은 이게 반복돼요. 무슨 말이냐면 차별과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요. 당연히 네 편 내 편 가르죠. 그러면 갈등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갈등하고 싸우고 다툼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또다시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나고 서로를 향한 차별이 나타나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더 던져볼게요. 뭐냐면요. 유대인 공동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물론
앞에 차별의 문제,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오늘은 싸움과 다툼만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지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싸우는 정욕, 욕심, 시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세 번역으로 이걸 보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싸우는 정욕이라는 이 말을 육신의 욕심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욕심과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욕심과 탐을 내는 것, 탐내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 이 말을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는 이유 단어로만 딱딱딱 짚으면 뭡니까? 정욕과 욕심과 시기 요 세 가지.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헤도네라는 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뜻이 뭐냐 하면 감각적인 기쁨, 향락, 연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기쁨, 향락. 욕심이라는 단어는 에피디메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갈망하다, 바라다, 욕정이 타오르다, 금지된 것을 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젤로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가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요. 긍정으로도 번역이 되고 부정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긍정으로 번역이 될 때는 따뜻함을 갖다, 사랑하다, 열망하다, 열심으로 불타오르다, 진심으로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요. 부정으로 번역될 때는 탐하다, 시기로 움직이다, 질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요 세 개의 단어만으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뜻을 풀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감각적인 기쁨과 향락을 추구하는 정욕, 그리고 금지된 것을 탐내고 갈망하는 욕심, 마지막에 상대방에 대한 시기의 마음. 그게 공동체 안의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19년 10월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 주일날 목사님 안 계셔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주장했던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좀 드릴게요. 오늘 이 다툼과 싸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서 이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욕망의 삼각형 이론은 표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하는 우리 개인은 타인과 매개체와 삼각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끝없이 욕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타인에 대한 부러움, 동경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을 제가 그릴 때 욕망하는 개인을 밑에 그리고 타인을 위에 그렸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네. 근데 우리의 욕망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매개체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있다거나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거나 나보다 좋은 학벌과 직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돈이 더 많다거나 건강하다거나 예쁘다거나 잘생겼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동경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이 욕망 자체를 우리가 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야기할 수 없고, 왜냐하면요, 우리 인류가 발전되는 그 모든 상황, 그러니까 문화도 기술도 이런 것들이 발전했던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 타인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발전된 과학, 기술, 문화,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욕망하는 대상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이 욕망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나쁜 경험은 분명히 아니죠. 즉, 모방을 통해서 내가 대상, 타인을 닮아가게 되는 건데, 그때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르네 지라르하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제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타인을 닮아가고 모방함으로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게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인류의 역사는 욕망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실패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망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패한 인류의 역사. 욕망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패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다 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욕망하는 개인이 욕망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면,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실패하게 되면 위기라는 것을 당연히 겪게 되죠.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이 위기를 극복했던 법이 반복적으로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르네 지라르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를 반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희생양을 희생시킴으로 통해서 위기를 벗어난다, 그 이야기겠죠. 희생양을 선택하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양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대상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희생양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 두 번째는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 되면 안 되고요, 주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대상은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제대로 잘 작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희생양이 죽음으로 통해서 자신들 안에 만연했던 그 폭력, 그 갈등,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사라졌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대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애초의 위기는 그 희생양 때문에 있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폭력성을 정당화하는데, 그 정당화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희생양을 신성화시키는 것, 이걸 통해서 정당화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특정 대상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희생양에게 자신들의 모든 죄의식을 전가시키고 희생시키고 그를 다시 신성화시킴으로 통해서 자신들은 이 위기로부터 오는 모든 비난과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게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유대인 공동체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나 희생양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여실하게 잘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감각적인 기쁨과 향락을 추구하는 정욕, 금지된 것을 탐내고 갈망하는 욕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시기의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고 위기를 겪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까지 가느냐?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희생양을 만들듯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 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아까 4절에서 이야기했던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고요, 세상과 벗된 모습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데 스스로 가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 다 모였으면 좋겠지만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죄인들이 모이는데 좀 더 순화해서 우리 마음에 들기 좋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그 용서받은 죄인이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정욕이나 시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 자체, 욕심이나 시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죠. 우리의 공동체도 비슷해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들, 그걸 찾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없습니까? 서로를 비교하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공동체는 아마 이 문제가 더 심각했을 것으로 이해돼요. 우리 공동체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또 마음속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고아와 가부, 헐벗고 굶주린 형제와 자매, 가난한 자, 이들을 돌아볼 여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차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고, 그걸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우리의 형제 자매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이야기 자꾸 하게 되는데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여기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욕이나 욕심이나 시기, 이 단어에서 교회가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들므로 통해서 교회를 통해 어떤 선한 일도 온전한 일도 나타나지 않는 지금의 이 상황,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정욕을 구하고 욕심을 구하고 시기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가늠한 여인, 세상과 벗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4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5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향해서 질투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삼위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삼위는 하나다. 근데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질투하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질투하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시킨 것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엿보이는 말씀이 모두 8번이 나오더라고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요, 이 8번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리 때문에 나타나는 질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우리 때문에 나타나는 질투라고요. 우리가 뭔데요? 왜 보잘것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실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것 때문에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말씀으로 귀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고 싶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싸움과 다툼,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4장 7절로 12절 말씀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싸움과 다툼의 이야기, 욕심과 시기와 정욕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4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가지죠. 정욕과 욕심과 시기. 그런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의 감각적인 기쁨과 향락을 추구하는 정욕, 그리고 금지된 것을 탐하고 갈망하는 욕심,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시기의 마음. 이것 때문에 공동체는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바울 사도도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인 몸, 바디, 우리의 몸으로 설명할 때가 많았었죠.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서 12장 12절,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살아있는 유기체,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싸움과 다툼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니까요. 그러나 한 몸 안에 각 지체가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병이라 그러잖아요. 병. 그죠? 한 몸인 지체 안에, 한 몸 안에 서로의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몸이 온전하게 존재할 수가 없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 싸움과 다툼 때문에 원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의 교회가 그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최악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냥 쉽게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런 비난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이런 비난 안 받겠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에 비해서 교회가 전혀 그 모습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게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성령님을 질투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요, 내 옆에 있는 지체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헐벗고 굶주린 내 형제 자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여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의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과 다툼이 정욕과 욕심과 시기로부터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아와 과부와 헐벗고 굶주린 내 형제 자매와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